사람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험을 초월한 세계로 나아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사람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큰 질문을 던지자고 했죠. 저 사람 왜 저러나? 우리 성격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외향성, 내향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밖에 사람 만나는 거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저 사람은 왜 맨날 몰래 집에 가나? 그거 집에 가는 거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제이콥 was a quiet man, dwelling in tents. 그 조용하게 있었던 사람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전체를 풀어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외향성, 내향성은 단순히 성격이 그렇구나라는 지금 이 시대에 분석만 하고 끝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외향성은 이웃을 향한, 타인을 향한 외향성으로, 내향성이 있다면 관계를 완성시키는, 결정적으로 키맨 역할을 하는 관계 완성의 비전으로 우리가 치유돼서 쓰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구분인데, 우리가 지금 뭐 MBTI처럼 따라가고 있기는 한데, MBTI를 그냥 분석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비추어서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볼 건데, 두 번째는 사람이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성격 기질들이 많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감각이고 또 하나는 직관이에요. 감각은 센스입니다. 감각은 그냥 오감이에요. 경험한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는 이 교회당은 몇 평입니까? 이건 40평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 호텔방에는 베개가 몇 개가 있습니까? 뭐 2개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직관은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닌데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 들어오자마자 이 건물이 사람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럼 나는 어떻게 비상구로 나가야 되지? 저 문이 무너지면 나는 창문에 저 왕관기가 잘 작동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온갖 생각을 막 하면서 이 자극이 온 것을 가지고 내 상상, 내 생각을 막 펼쳐나가면서 꿈을 키우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그 기질을 일부러 어떻게 다루시는가, 가장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병이어입니다. 이 오병이어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사람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경험이 따분하고 경험이 제한적이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직관적인 사람들처럼 뚫고 나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은데, 그럼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 경험의 한계를 보여주고 이 경험을 뚫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직관적으로 쓰임 받는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경험과 사람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 인생의 정보들을 인식하고 그것으로 무엇인가 해보려는 이 성향들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근데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빨리 저녁을 처리를 해야 돼요. 뭐 좀 사올게요 예수님. 그랬더니 그럴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면 어떻겠니? 예수님이 일부러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게 너희들이 사다가 주라는 거예요. 우리 돈이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 좀 어떻게 사줘라라고 누구한테 일부러 물어보시냐? 계산적이고 분석적이고 경험 안에 갇혀 있었던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일부러 다가가서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5절부터 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의도적인 거라는 거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나라의 그 노동자의 하루 월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일 월급이니까 그냥 한 연봉치 정도 되는 거죠. 연봉만큼이 몇 천만 원, 몇 억이 내가 지금 이거 먹이려면 그 정도로 듭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산적으로 바로 대답이 나와요. 빌립은 이미 계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200데나리온 듭니다. 벌써 말을 해요.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경험적인 사람이 한 명, 감각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안드레의 반응을 추가합니다. 8절부터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이미 벌써 카운팅했어요.
계좌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이거 가지고는 저거 못 삽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다, 리더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의도적인 질문이 보이시죠?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기적을 일으킬 때 경험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에 부딪힌 한계들이 우리의 인생에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삶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일부러 이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경험을 처음부터 풍성한 것 주시면 되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을 다 아시기 때문에 처음에 이 경험의 한계를 일부러 이 상황에 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험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가, 그걸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먼저 경험하고 경험을 초월한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적으로 내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어, 이 카운팅 가지고 이거밖에 못할 거야,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빌립과 같은 그 성향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 회사 취업하기 전에 벤처 회사에서 거의 한 1년 정도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해주면서 일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장 한마디를 첫날에 듣고 이 회사는 내가 다닐 곳이 못 된다라는 것을 첫날 깨달았는데, 저희는 서비스를 막 설명을 했어요. 회의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 서비스로 50만 명을 모을 것입니다. 딱 그랬어요. 50만 명을 모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그때 아는 두 가지 큰 숫자가 있었습니다. 수능시험 보는 숫자가 우리나라에 얼마인지 아세요? 수능시험이 40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의 숫자가 60만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보는 40만, 육군 60만. 그 정도 숫자를 우리 지금 여기 지금 5명 모인 사무실에서 50만을 모을 것입니다. 그 말을 팍 하는 순간, 아이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이미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 저는 완전 직관이 없어요. 감각적인,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어떻게 50만을 합니까? 데이터, 현실 이런 걸 좋아하는 이 감각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걸 경험하자마자 그게 어떻게 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성향 아시고 일부러 건드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한계 속에 원망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의 성향이 내 주변 사람들부터 상처 주고 주변 사람들부터 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 기질을 왜 주셨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 기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막혀있는 출구를 열어주라고 우리의 이 기질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질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게 구원이 아니라 정죄를, 구원이 아니라 멸망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감각적인 사람들이 직관적인 사람들한테 이 구원을 못 주고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각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직관적으로 터무니없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요. 이 직관적인 사람들은 뭘 찾냐? 의미를 찾고 상상하는 걸 좋아해요. 선물을 뭘 줘야 되냐? 의미를 주고 상상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사람들은 이 쓸데없는 담론을 싫어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 이런 거 있죠. 일과 영성. 이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네. 뭔 일에 일이 있어. 돈 버는 게 일이지. 그런 신앙인들 진짜 의외로 많아요. 일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해야 돼. 그런 게 어디서 하나님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그냥 돈 벌면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살아요. 근데 직관적인 사람들은 교회 와서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팀 모임 서로 하면 너무 싫어해요. 쟤는 맨날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고. 돈도 못 벌면서. 나보다 연봉 낮은 놈이 연봉이나 높일 것이 막 이렇게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그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인 사람, 너무 현실적이고 경험 중심적인 사람들이 직관적인 사람한테 주어야 될 선물이 뭐라고요? 상상을 주고 의미를 줘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에 연말마다 비전 캐스팅 하죠. 비전 캐스팅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1년 내내 교회를 안 나와. 근데 비전 캐스팅 때 와요. 그런 이 교회가 한 해 동안 어떻게 가고 싶은지, 가려고 하는지 그걸 보고 싶다고 또 너무 자기는 그 시간이 좋다는 거예요. 매주 예배나 나와라 임마. 그 말을 되게 던지고 싶더라고요. 너 왜 그러는 거냐. 근데 이 사람이 찾는 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대하게 장기적으로 하실 일,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상상하게 만들어주고 1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무슨 일이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상상할 수 있는 여지,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 스터디할 때도 혼자 공부하기 싫어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스터디하지. 보면 3시간 동안 헛소리야.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공부해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직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이 상사를 섬길 때, 부하 직원을 섬길 때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번 소개했죠. 이 백종화 코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을 위한 MBTI 뭐 이런 책이 있는데, 만약에 내 상사가 직관적인 사람이냐, 막 하늘에 그 구름 떠다니는 그런 사람이냐, 그러면 새로운 걸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을 너무 좋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팀원이 직관형 리더에게 의사결정을 받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에 보고 드린 내용 중에 A라는 방식은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 조금은 리더의 마음이 오케이에 다가가게 된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은 현실적이 없어도 뭔가 새로운 걸 내었다는 그 자체에 너무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향을 알았을 때 저 자식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질을 알면 팀의 하나됨을 유지하면서도 그 사람의 원함과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기쁨을 우리가 추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상상을 주고 또 뭘 주라 그랬어요? 의미를 주라 그랬죠. 의미,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현실적인 사람들은 너무 무시해요. 근데 오늘 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병이어 본문을 읽는 순간 현실적인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할 때는 야, 대박이네. 잘 먹었다. 꺽 하면 끝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대박 났네? 이게 현실적인 사람의 결론이에요. 대박이다. 나의 인생도 대박. 오늘 지금 설교 들을 때 지금 그러죠. 뭔가 나도 새롭고 놀라운 일이 대박이 나기를.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 빌립 같은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 기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현실에 머무르지 않으셨어. 의미까지 가셨지. 14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한복음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 14절의 표적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이 표적이 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대박나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셨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떡이심을 이 사건을 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일으키셨는가? 그것에 대한 의미를 찾는 데까지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직관적인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또 너와 내가 결혼한다는 것은, 이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은, 당신이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은 이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아무리 현실적인 사람일지라도 의미의 선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다. 오늘 그 뉴욕 대학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토머스 네이글이라는 그 뉴욕대 철학과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짧은 책이 있어요. 철학과 교과서로 사용된 책인데, 신앙이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의미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어떤 의미냐? 사람들은 늘 궁극적으로 아무리 현실적인 사람도 마지막에 이거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위대한 문학 작품을 완성하여 그 작품이 수천 년간 일으키더라도 결국 어느 날 태양계는 식을 것이고 우주는 서서히 멈춰서거나 붕괴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 노력의 모든 흔적도 같이 사라질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크고 작은 대부분의 일을 정당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설명도 인생 전체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지 못한다. 외부에서 인생 전체를 보면 당신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어도 될 사람 아닌가? 내가 애 키우는 거 의미 있죠. 돈 버는 거 의미 있죠. 다 의미 있어요.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존재가 왜 존재하냐고. 그 의미는 일을 왜 하냐고. 내 인생 존재가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데 그 의미를 사람들이 못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반박한다는 거예요. 예수 들어보십시오. 그게 어쨌는데? 기차가 떠나기 전에 역에 도착할 수 있을지, 또는 고양이 밥 주는 것을 잊어먹지 않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나는 충분해. 나는 계속 살아가기 위해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아. 맞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벽한 답변이다. 그러나 이 답변이 유효하려면 실제로 당신의 눈높이를 낮춰 인생 전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말아야 한다. 하나는 하나하나 의미 있으면 되는 거지, 무에서 왔다며, 그리고 먼지로 사라진다며, 그 안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니?
이게 철학의 무신론자의 지금 질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어서 들어오십시오. 우리는 스스로에게 객관적으로 이거예요. From the outside. 의미 있기를 원한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뿐만 아니라 보다 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느낌, 즉 그 일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느낌이다. 만일 우리가 이 느낌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은 마치 바람 없이 항해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경험적일지라도 직관적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궁극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관적인 사람들은 무시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의미를 찾고 있어요. 경험적인 사람들이 내가 너무 현실적인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거 놓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직관적인 사람들이 반대로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한테 주어야 될 선물은 무엇인가? 샘플을 주고 모형을 주고 과정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 느낌이 다 똑같아요. 보이는 걸 주라는 거예요. 샘플, 프로토타입을 주고 모형을 주고 과정을 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블로그에 호텔 블로그를 포스팅을 했다는 거예요. 호텔 브이로그 뭐 이런 거 올렸는데 어떤 현실적인 타입은 방을 전체적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방에 베개가 몇 개냐, 이 방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지금 침구류가 뭐가 놓여져 있느냐, 칫솔이 있냐 없냐, 수건이 있냐 없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블로그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큰 사진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직관적인 사람이 블로그에 사진을 올렸대요. 뭘 찍어놨냐? 호텔 간판을 딱 찍고 하늘을 배경으로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뭐라고 써놨냐? 어머, 하늘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 뭡니까? 호텔 소개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간판이 너무 예쁜데 간판 뒤에 있는 하늘이 더 예쁘다는 거예요. 벌써 막 하늘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선 그 객실이 어떻게 되나 막 내려봤는데 객실이 안 나오고 복도가 너무 운치 있어요. 복도 사진 하나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직관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떤 감각이 들어올 때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현실적인 사람들 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저러고만 놀고 있나? 돈이 전부인가? 일이 전부인가? 이렇게 보는 게 전부인가? 이들에게 줘야 될 게 뭐냐? 현실적인 과정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오늘 오병이어가 과정으로 이끌어져 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난 줄 알죠? 예수님이 과정에 참여시키십니다.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14절 보십시오. 한 50명씩 앉히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보라고요. 50명씩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둥글게. 앉아있는 과정에서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리라. 짠! 이렇게 먹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빌립이랑 안드레만 그런 얘기 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겠죠. 먹이시겠죠. 이렇게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써요. 사람들이 배고프다는 게 신경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끌고 오셔서 어디에 참여시키십니까? 과정에 참여시키시죠. 지금 이 샘플을 보여주시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도 아까 그 백종원 코치가 말한 거예요. 자꾸 어디서 이 옛날 데이터들, 레퍼런스들을 잘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경험적인 사람, 리더가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리더로서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안 해본 일. 근데 자꾸 밑에 MZ세대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막 새로운 거 해야 된다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도 뭔가 잘하고 싶은데 내가 안 해본 거잖아요. 그럼 자꾸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자꾸 참고 자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감각형 리더와 소통을 하거나 보고를 할 때 과거 참고 자료를 공유하면 좋다.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은 과거 A팀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했었고 경쟁사인 T사에서도 조금은 다르지만 땡땡이라는 방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프로토타입이죠. 그 내용입니다와 같이 케이스를 공유하면 감각형 리더는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빠르게 학습하며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감각형 리더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가 내가 모르는 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도와줘야 되는 게 뭐예요? 안 가본 곳을 못 가는 그 사람들에게
발판을 놔주는 거죠.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이런 데이터도 있었어야 하면서 그 사람이 더 새로운 그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데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많은 기질이 있어요. 이 기질 둘 다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경험과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금 첫 번째 대지에서는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관계 회복을 먼저 다뤘죠. 근데 이 기질 자체가 하나님과 내 인생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그냥 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이 기질과 관련된 죄악들이 내 삶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경험 중심, 이 감각 중심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분석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끝이에요. 당신은 경험적입니다. 내가 그런 결과를 받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일을 해보재. 근데 저는요, 새로운 일을 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갔던 식당만 가는 사람, 제가 S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다른 식당을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가면 망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짬뽕집은 외래향이에요. 외래향보다 좋은 짬뽕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짬뽕을 먹으려면 외래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데를 가보재. 갔어. 역시나 맛이 없어. 그럼 난 오늘 망친 거예요. 왜? 최고의 기쁨이 저기 있는데 왜 굳이 이걸 고르냐? 새로운 걸 찾았다는 것만으로 재밌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저는 무시합니다. 맛있게 먹어야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늘 망할 것 같은데 새로운 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분석은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해보세요. 아니에요. 이 경험적인 사람들이 자기 기질이 잘 안 변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새로운 일, 해보지 않은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이끌어 가시냐? 새로운 일만 하면 되냐? 상상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고 그 새로운 일은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그게 중요한데 언제나 새로운 일은 순종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직관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물어보잖아요. 경험의 한계, 인식의 한계. 지금 돈이 없는데요. 다 우리가 못 먹이는데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경험의 한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요. 이게 새로운 시각이에요. 경험적인 빌립은 경험적으로 이게 안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없이 다른 방법 찾으려고 한다고. 방법으로 뭐가 안 될까? 빵을 쪼개면 될까? 이렇게 남아있다고요. 근데 이 경험의 한계를 지금 오늘 보면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물어보신 걸로 봐서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경험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원망과 정죄와 좌절의 컨텐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지금 경험적으로 안 돼. 이 자금으로 안 돼. 이 질병, 이 체력, 이걸로 안 되죠. 왜 그걸 주셨을까요? 오늘 하나님 응답이에요. 그래야 네가 새 일을 보지. 이 경험적인 놈아. 이거예요. 너 너무 경험적이야. 너 너무 현실적이야. 신앙은 있는데 예배 드리고 가자마자 계산기 두드리는 애잖아, 네가. 거기에서 다 막히게 하세요. 거기서 새 일을 열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뭐 안 된다. 이게 다 문화의 목소리예요. 오늘 보니까 마가복음에 일부러 평행 본문이거든요. 일부러 얼마 있는지, 계좌에 얼마 있는지 확인해봐라. 경험적인 한계를 일부러 의도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일부러 카운팅 시키신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신한은행 계좌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한번 그렇게 꼭 봐야 돼요. 안 보고 돈 써서도 안 되고 이 직관적인 사람들이죠. 나 본단 말이야. 이 볼 때 어디서 가서 돈을 벌까? 아니에요. 그 계좌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가 있습니까? 네, 지금 오늘 6,700원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순종 가운데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새로운 순종을 하게 하는데 오늘 칼럼의 본문이기도 한데 새로운 일이 어떻게 열리냐? 순종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율법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냐? 한 가지 남은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해야 길이 직관적으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보십시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갔대요. 왜요? 내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건 다 지켰거든요. 내가 근데 못하는 게 있어요. 돈 내려놓는 거. 못하는 거예요. 직관이 어떻게 열려요? 그냥 새로운 음식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의 진짜 새로운 일은 순종을 통해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내지 선교의 선구자다 그러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우리가 꼽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자신이 영국에 있을 때 의학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조수로 내가 많이 도와주다가 내가 중국에 가면 내가 여기가 영국도 아니고 돈도 없고 온갖 내지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내가 가서도 안 되고 가서도 간다 하더라도 죽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는 내가 안 된다라는 자신의 인생의 그 현실적인 한계를 본 거예요. 그럼 이걸 무조건 먼저 뛰어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선교지로 부름을 받으면 되겠다. 그 마음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경험한 게 뭐냐? 내가 오직 기도함으로써 사람을 통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능력이 없는데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기도로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고 싶다. 이게 중국 가기 전에 자신의 다짐이었어요. 그분의 전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중국으로 가더라도 난 아무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유일하게 간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일 것이다. 영국을 떠나기 전에 오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을 움직이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 너무 멋있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을 움직이겠다. 너무 인생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테스트가 됐습니다. 하디라는 의사 밑에서 조수로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의사가 너무 바쁘고 너무 명의야. 문제는 뭡니까? 급여를 까먹는 거예요. 급여가 25일인데 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계좌를 봐도 안 들어오는 거야. 이런 좀 치명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실수예요. 완전 실수. 돈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갑자기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내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하디한테 말 안 하겠습니다. 말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써 그 사람이 움직여지는 경험을 하게 해 주옵소서. 월급날이 왔어요. 안 주는 거야. 역시나 안 주는 거예요. 25일이 됐는데 아니야, 조금 기다리면 되겠지. 야, 이게 믿음의 시험인가 보다.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어요. 안 줘. 근데 자신이 뭘 느끼냐? 영적으로 충만했던 온갖 하나님의 임재가 3일 급여 밀리니까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선교사입니까? 들어보십시오. 물론 나를 괴롭힌 것은 돈 부족이 아니었다. 그건 언제든지 간구하면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과 능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이처럼 가치 있는 선교 사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굉장히 깊은 묵상을 했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3일 급여 안 들어와도 내가 이렇게 미치고 하나님 어딨냐고 하는 내 자신인데 중국 가서 뭐가 문제 생기면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정말 겸손하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며칠이 지났냐? 2주가 지났습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은 거죠. 어느 날 토요일 날 하나님, 나 진짜 이제 잔고가 없어요. 저녁 먹을 돈이 없어요. 하고 있는데 하디가 짐을 정리하면서 근데 이상하다. 어드슨 테일러 급여 줄 때 안 됐나? 딱 그러는 거예요. 확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면서 주님 2주 만에 그래도 응답하셨군요. 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 테스트가 2주였군요. 맞아. 예, 맞습니다. 사실 조금 지났어요. 했더니 그렇구나. 내가 줬어야 되는데. 근데 미안해. 오늘 급여를 이미 은행에 다 넣어버렸는데 어떡하지? 나중에 또 찾아서 줄게. 그리고 가버린 거야. 순간적으로 임재가 회복이 됐다가 5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갑자기 넘어진 거예요. 이게 완전 갑질.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아이고 정말 미안하군.
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지?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급료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 깜빡 잊고서 오늘 오후에 내게 있던 돈을 모조리 은행으로 보냈지 뭐야.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녀에게 급료를 지불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이걸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신앙,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에 이 업다운을 다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돈이 없대. 자기는 은행에 돈이 없대. 근데 갑자기 밤 10시에 어떤 부자가 아우 내가 아까 외상으로 했던 거 못 갚을 것 같, 이거 갚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밤 10시에 와가지고 수표를 주고 가는 사람이 생기는 바람에 어떻게 그 밤 10시에 그 부자가 돈 주러 오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이제 중국 가도 되겠다. 하나님 그때 확신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번에도 역시 내 벅찬 감청을 들키지 않은 채 다른 무엇보다 이제 나는 드디어 중국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다시 조그만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금 돈을 받았는데 어떤 확신이 같이 생겼대요? 중국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같이 생겼다고요. 이 경험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거든요. 순종했거든요. 믿음의 이 결단 가지고 씨름했거든요. 이거 한번 되다 보니까 내지 선교에서 돈이 부족할 때마다 계속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세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엄청난 세일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새로운 것, 내 경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좀 발명해서 됩니까? 우리 경험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예배 가운데, 묵상 가운데 우리 가정에 주시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 네가 순종해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게 있다고요. 그게 직관으로 돌파하는 길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중국 내지의 선교의 길을 활짝 여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관적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쓰임받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정 필요 없고 마음대로 비약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실에 대한 비관과 맨날 때려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하고 싶은 게 저기 있거든요. 근데 난 여기서 200만 원 받고 일하고 앉아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꿈에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꿈의 남자만 기다려요. 꿈의 여자만 기다리고 그 남자가 왜 안 오냐는 거예요. 난 준비가 됐는데. 상상으로나 준비가 됐지.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치유받고 그냥 너 좀 현실적이 돼. 그런 뜻이 아니고 치유는 뭐냐? 이미 알고 있는 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복이다. 지금 이미 내게 있는 것이 복이다. 이거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의도적으로 지금 얼마 있니? 예수님이 이걸 물어보세요. 평행본문 누가복음 9장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지금 비유가 시선이 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것 같았으면 이것과 관계없이 떡을 가져오실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활용한 기적이에요. 현실을 활용한 직관이에요. 지금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이 5개, 이 2마리를 통한 기적이라고. 이것을 알 때 그냥 세상적으로는 난 직관적인 사람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냐? 내 직관이 펼쳐나가는 그 뿌리, 그 근원, 그 반석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 이것에 대한 감사. 그러므로 적용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믿음은 내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건 소용이 없다.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특히 상상 많이 하시는 분들, 사업 많이 하시는 분들, 사업하려는 사람은 급여 생활을 못해요. 벌어봐야 뭐하냐 있지. 맨날 큰 거, 그러다 다 망하고. 내가 지금 급여를 벌게 하실 땐 급여를 벌어야죠. 이것을 통하여서 새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도약을 하고 싶죠. 이 교회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신앙의 도약이 됩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싶대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안 하고서 어떻게 신앙이 회복이 됩니까? 딴 데 가서 자꾸 세미나 듣는데 그런 보면 다 직관형이야. 온갖 신앙사적 다 찾고 돌아다녀요. 나보다 더 잘 알아, 그 목사님을. 나는 모르는 목사님인데 막 그런 서적까지 다 읽어요. 문제는 뭐냐? 내 거가 없어. 현실, 보리떡 5개로 되거든요. 여러분의 그 팀, 그 연구, 그 회사 무시하면서 어떻게 다음으로 갑니까?
그 감사가 시작될 때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험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경험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죽음이죠.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거. 영생이죠. 경험적인 한계를 직접 경험하심으로 경험 속에서 순종으로 직관으로 초월해 버리신 분,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성격이 감각과 직관으로 분리가 되냐? 온전하신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왜 이렇게 특이하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둘로 나뉘지? 이 둘이 합쳐지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경험과 직관이 십자가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은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신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성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죽음을 경험했어요. 죽음을 경험하셨는데 동시에 경험한 이 최악의 경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 경험이 가장 직관적인 일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부활이죠. 가장 직관적인 일, 그게 영생이죠. 경험이 직관을 만들어낸다. 경험 그 자체가 최악의 경험이 최고의 직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합쳐지는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오병이어 이게 왜 일어났는지 알아? 내가 생명의 떡이야. 요한복음 6장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오병이어라는 경험이죠. 경험, 이거 하나 먹고 현실적인 사람들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거 먹었는데 뭐래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한대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하듯이 이거 먹는 자는 영원히도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영원한 경험이 될 거야. 영원한 직관이 될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한 인격이시죠. 그런데 두 본성으로 계세요. 원래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신성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인성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한 인격이신데 두 본성이세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세요. 이거를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라 그래요. 그냥 흘려드려요. 그냥 뭔 소리야 이렇게 하고 신성과 인성, 양성이 있는데 이것이 위격, person이에요. person. 근데 한 분이라고. 이 사람들이 무시한 게 그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냐? 경험과 직관은 모일 수가 없는 거야. 경험이면 경험이고 내가 그 경험, 십자가가 아팠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한 일은 아닌 거야. 이게 왜 안 돼요? 이 세계는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데 신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 오셨어요. God-man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똑같이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일이 저 일이 되고 이렇게 한 일 중에 어떻게 신성이 관여하게 되느냐? 이것이 한 위격, 한 분이 하신 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직관과 경험이, 감각과 직관이 이렇게 합쳐진다. 너무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는 육체로는 고난을 당하실 수 있으나 신성으로는 고난을 당하실 수 없으며 몸으로는 제한되시나 영으로는 제한되시지 않으며 동시에 지상적이고 청상적이시며 만질 수 있고 만질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리하여 사람이라고 해요. 전인이시며 하나님이신 한 분, 동일한 인격에 의하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전체 인류가 새롭게 조성될 수 있었다. 우리 교회 서윤이라는 초등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애가 질문 남겼더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호하신 것인가요? 이건 삼위일체적인 질문이에요. 야, 너는 이제 다 컸다. 너는 신학교 가야 되겠다. 이거 사람이 무시한 게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인간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라고 저녁 예배 때 할 거예요. 인간일 뿐이었다고 말하는 이단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삼위일체를 말해야 돼.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셔. 예수님도 하나님이셔. 동일한 본체이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또 멋진 말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는 신성에 있어서는, 이제 서윤이도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서윤이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시며 그의 육체, 곧 그의 인성에 있어서는 아버지보다 열등하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성에 따라서는 아버지와 동일하심으로 변함없이 불면하시며 우리의 인성에 참여하여 지니신 연약함으로는 변화되시며 죽어야 하실 분으로 인식되신다. 이 분이 경험과 직관을 마지막으로 하나로 만드셨다. 어거스틴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는 하나의 인격 가운데 두 본성을 결합시키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나타나셨다. 그리하여 비범한 것으로 평범한 것을 고양시키시고, 경험과 직관이잖아요. 지금 자신 안에 평범한 것으로 비범한 것을 조절하셨다. 나는 가장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통하여서도 영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야. 이 분을 믿을 때, 아, 주님, 나도 이 세계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 너무 현실적인 존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새로운 일 해보라고 해서 뭘 해야 될지 난 솔직히 몰랐습니다. 확신 가지고 주님 주시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직관적인 새로운 길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너무 별로라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상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신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현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시작하게 하실 경험 속에서, 최악의 경험에서 최고의 직관을 만들어내시는 그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 이 신비 앞에서 주님을 평생 섬기고 이 신비를 경험하는 저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